둘, 셋. 저에게 음악은 조금 특별한 의미입니다. 예술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어떤 언어적인 면에 있어서도 저에게는 저를 살려준 굉장히 감사한 매개체예요. 가난한 가정에서 폭력과 감금, 고문 수준의 폭행을 당할 정도로 그것이 저의 일상이었을 만큼 굉장히 어려운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상처가 있는 그런 가정이었고요. 저의 표현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했어요. 표현만 하면 바로 폭행이 16살 때 처음으로 기타를 잡게 됐습니다. 그냥 음악을 하는 것 자체가 좋아서 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은 악보가 없이 연주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한 기타를 친 지 2년 정도 됐을 때 제 친구가 제 연주를 듣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혼진아, 네 기타 왜 이렇게 슬퍼? 응? 네 기타 지금 너무 슬퍼. 그래서 내가 듣기가 너무 힘들어. 심지어 제가 연주하고 있었던 곡은 굉장히 밝은 곡이었거든요. 제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저의 이야기가 나오는, 저 대신에 저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언어, 음악. 저에게 음악은 감성적 언어로 먼저 다가왔어요. 똑같은 재질의 나무로 기타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 나무가 살아왔던 온도, 습도에 따라서, 그리고 기타를 만들 때 당시에 온도, 습도에 따라서 그 기타의 소리는 천차만별로 변한다고 합니다. 나무들마저도 환경에 따라서 음색이 달라지는데 하물며 인간은 오죽할까요? 내가 힘들다고 살려달라고 직접 말했던 건 아니지만 음악을 통해 나의 감성이 표출되었기 때문에 정말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유년 시절이었습니다. 22살에 결국 집에서 쫓겨나 고아 아닌 고아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만 내 아버지라 여겼던 저는 사역단체의 전임간사와 전도사 생활을 하지만 내 안의 음란과 거짓, 죄악들은 전혀 바뀌지 않은 채 사역을 이어갔죠. 감사하게도 주님은 저의 사역을 올스톱 시켜주셨죠. 그렇게 사역을 그만두고 나서 저는 주님을 버리겠다고 그냥 결정을 해버리고 그렇게 망나니처럼 살다가 고등학교 선배가 혼자 너 음악 계속 하고 있니? 기타 치고 작곡도 계속 하고 있니? 네,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같이 음악 해볼래? 그 형님과 함께 팀을 꾸려서 작곡하고 편곡하고 연주도 함께 해가면서 저의 음악 인생에 아주 큰 방향성을 잡게 됐어요. 그 형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음악은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음악이다.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삶의 이야기를 돋보이게 하는 음악을 만들자. 하나, 둘, 셋. 학교 문 닫을 시간이 넘어서 제가 지금 집으로 빨리 왔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두 가지 곡을 들려드릴게요. 이 두 가지 곡은 제가 실제 연주팀에서 함께 만들었던 곡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곡을 들려드릴게요. 오늘 많이 지쳤어요. 많이 실수를 했고 오늘 시험을 봤는데 망쳤어요. 한숨이 나오는 버스 안 또는 지하철 안, 마음처럼 되지 않아 위로가 필요한 그런 상황. 오늘 엉망이었지만 열심히 살았어요. 내일 더 잘할 수 있어요. 힘내요. 우리는 연주팀인데 스토리가 만들어진 채로 음악을 만들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많이 놓치고 실수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하지만 오늘 정말 열심히 살았잖아요.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내일은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앨범을 내고 나서 1년 뒤쯤인가 무한도전에서 특집을 했는데 무한도전 멤버들이 택시기사가 돼서 일반인분들을 태워서 그분들의 삶을 함께 나누고 공감하고 위로해주는 그런 특집을 했어요. 근데 그런 특집의 예고편에서 어라? 마치 저희들의 주제를 들킨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이 곡의 제목이 멋진 하루예요. 그런데 무한도전 특집의 제목 이름이 멋진 하루예요. 연주 음악만으로도 연주 음악에 담겨진 스토리가 전해질 수 있구나. 다른 걸 말씀드릴게요. 아침
나뭇잎 사이에 들어오는 햇살. 조깅? 아니야. 산책이어야 돼. 자전거? 저 잘 어울릴 수 있지. 그 자전거를 빨리 가지는 않아. 그런 분위기에 어울리는 곡을 만들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듣기엔 어떠세요? 그런 아침 햇살, 산책 이런 분위기가 잘 어울리나요? 제가 윤식당을 보다가 또 기겁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아침에 장 보러 가는 길이 너무나 예쁜 거예요. 햇살도 내려쬐고 그 상황에서 저희 음악이 쓰이고 있는 거예요. 날씨 오늘 좋아. 어제 들켰다. 이건 그렇다 쳐요. 근데 더 놀라웠던 건 한 몇 년 전, 한 2, 3년 전이었는데 어느 날 TV 보다 깜짝 놀란 거예요. 아침, 나뭇잎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 자전거도 잘 어울리죠. 그런데 그걸 박보검이 타고 있어요. 침대 하나 바꿨다고 날아갈 듯이 하겠어요? 하지만 저희들의 연주 음악은 다 이렇게 스토리를 담고 있어요. 다른 상황들에 어울릴 수 있는 음악.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예능, CF, 라디오, 시그널 음악 이런 곳에서 저희의 음악들이 정말 많이 쓰이고 있더라고요. 아, 미디어는 우리의 이야기를 돋보이고 살려줄 수 있는 촉매적인 언어가 되어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 둘, 셋. 제가 20대부터 영상을 조금씩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한 건 30대 초중반 때였어요. 그때 어느 지인분께서 오케스트라 공연 때 무대에서 소개될 영상을 제작해 볼 생각이 없냐고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때 만들었던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저는 다른 목적으로 스토리를 만들었어요. 곡 제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그몬트 서곡이라는 곡입니다. 네, 여기에 담겨져 있는 스토리를 소개해 줄까 했었는데 이 스토리도 그다지 밝지가 않아요. 그래서 영상을 재밌게 만들었어요. 지금 나오고 있는 영상은 참고로 제가 실제로 그 당시에 곡 소개로 만들었던 영상입니다. 첫 번째로 에그몬트 서곡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곡입니다. 16세기경 에스파냐의 지배를 받았던 네덜란드의 독립운동가 에그몬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그몬트의 실화를 그 당시에 문학의 거장이었던 괴테가 극으로 만들었어요. 이 극을 오스트리아 빈에 있었던 베토벤이 보고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받은 감동을 가지고 음악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에그몬트 서곡입니다. 이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생각보다. 찾고 찾다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 에그몬트 서곡이 기회가 되어서 베토벤과 괴테가 실제로 오스트리아 빈에서 만났어요. 굉장히 유명한 공원이었는데 그 공원을 산책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당시 최고의 인기 스타, 문학의 거장, 음악의 거장 두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괴테가 막 잘난 체하고 싶은 거야, 베토벤한테. 내가 이놈의 인기가 진짜 하늘을 찌른다. 진짜 피곤하다. 근데 베토벤이 그 말에 꿈쩍도 안 하고 하늘을 보면서 상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민들은 막 각수 한번 해달라고 막 이러고 있는데 너무 피곤하다. 이놈의 인기. 근데 베토벤이 괴테한테 한마디 하죠. 괴테 미안해요. 사실 저 사람들 나 보려고 온 거예요. 이걸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어요. 실제 있었던 일이랍니다. 이러고 나서 공연이 시작되고 10분 동안 연주가 마쳤는데 어린아이들까지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초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웃으세요. 내가 웃게 해드릴게요. 근데 그게 가능해요. 내가 전하고자 하는 바를 그대로 전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소통이 가능한 언어. 그래서 저는 이 미디어가 가진 또 다른 소통적 언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살던 저를 주님은 8년을 기다리시고 다시 예배자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다시 말할 수 있게 되어서 전 진심으로 감사했고 그것만으로 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숭실대학교 교회음악과에 보내셨어요. 저는 제가 가장 교만했던 자리로 다시 돌아갈 자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목사님의 부탁이라서 어쩔 수 없이 지원하게 됐는데 원치 않게 붙었고 원치 않게 등록금마저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대신 주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이제서야 다시 만났는데 다시 주님을 배신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이곳에서 예배 인도자, 말씀을 전하는 자, 무대 위의 연주자로 저를 다시 세우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과 공동체를 섬기게 해주세요. 주님은 교만하지 않으려는 제 기도가 좋으셨나 봐요. 저를 많이 따라주는 동기들 부탁에 한두 번 같이 무대에서 연주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대신에 학생과 동시에 갖가지 행사와 채플, 수업들을 뒤에서 섬기는 음향 엔지니어, 영상 제작자로 학교를 섬겼습니다. 이곳에서의 모든 공연의 방식이 저로 인해서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사회자는 없고 영상을 통해 다음 곡을 소개했습니다. 대부분의 공연곡이 찬양곡이었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그 곡에 대한 말씀의 내용을 영상으로 제작했습니다. 즉, 영상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찬양이 바로 공연곡이 되는 거고요. 아이가 태어나서 5살부터 10살이 될 때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두 외워야 합니다. 랍비의 제자가 된다는 건 이 어마어마한 일련의 과정을 통과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엄청난 특권이었던 거죠. 그 뜻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 연주회 중에 말씀이 영상으로 선포되고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찬양으로 고백한다면 공연 자체를 보는 것만으로도 예배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확신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 입으로 말한다는 게 참 민망한데 기존에 없었던 신선한 진행 방식이었고 눈과 귀가 함께 채워지는 공간이었으며 무엇보다 그저 관객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감동적인 예배를 드린 것 같아서 신기하고 놀랍고 벅찬 공연이었다라는 칭찬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지금 이 영상은 교수님 몰래 카메라에 녹화 버튼을 누른 상태입니다. 교수님은 녹화되고 있는 줄도 모르시고 저희와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 중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은 이분을 소개하는 영상이자 하나의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난 사랑한다밖에 없어. 지금 이거 찍으셨으면 성공인데. 아, 머리서 지금 찍고 있어요. 찍고 온라인 채플을 실시간으로 유튜브 라이브로 전체 공개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매번 대가 없이 헌신하는 섬김이들은 대체 어떠한 마음이 있는지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온라인 채플에 관해서 나누게 됐어요. 나누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비대면 예배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와 신앙관을 가지고 있음이 너무 놀라워서 이들을 대상으로 시리즈로 촬영을 했습니다. 말씀 안에서 스토리를 찾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이처럼 우리의 일상에서도 충분히 영상에 담을 만한 스토리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정기 공연을 구경 왔던 라이프교회 최우준 목사님은 저의 영상을 보시고 나서 함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쉽게 풀어내는 영상을 시리즈로 제작하자고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번외편까지 11편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이후에 전국의 여러 교회들에서 연락이 와서 이 영상을 교회 성도님들 교육에 사용해도 되겠냐고 물어왔습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새신자와 성도님들 성경 공부하는데 이 영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창 버추얼 콰이어 영상이 유행했을 때 우리도 만들자며 임원들이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희가 만들었던 영상의 곡은 어노인팅의 With One Heart인데요. 버추얼 콰이어 영상 특성상 경계선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전 이 곡의 내용과 어울리도록 이 경계선의 느낌을 최대한 줄이고 싶었어요. 모든 민족이 경계 없이 하나로 어울리는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경계선들의 그라데이션 영상 소스를 배경처럼 사용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함께 즐겁게 촬영한 모습이 담긴 크레딧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영상을 만들고 있고 간간히 영상 제작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상을 혼자서 400여 개, 비공식까지 450개를 만들었어도 단 한 개도 똑같은 패턴의 영상이 없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스토리의 다양성 때문입니다.
세상에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없고 같은 외모와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없듯이 모든 사람은 각자만의 개성 있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저를 스토리를 만들고 그 스토리를 통해 작품을 만드는 훈련을 시키셨고 그 스토리에 하나님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작품을 통해 직접 관객들, 시청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역사들을 항상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만들었던 400개의 영상들 중에 저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표현한 영상이 단 한 개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음악으로는 만들고 있었어요. 특히 저는 싱어송라이터 전공이기 때문에 강명식 교수님과 1대1로 레슨을 계속 해왔습니다. 레슨 중에 나눠주셨던 이야기 중에 하나였는데요. 강명식 교수님의 아주 가까운 분께서 병으로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나는 지금 밥을 넘기기도 숨을 쉬기도 정말 힘든 위기 속에 살고 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나의 생사가 오직 주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을 매일 경험할 수 있어서 나는 그건 너무나 기쁘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때쯤에 저한테 영상 제안이 하나 들어왔어요. 어느 시골에 계신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자기 장례식장에 오는 손님들이 함께 볼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영상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나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난 그때 주님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내 죽음을 기쁘게 맞이하고 있을까? 이 묵상을 좀 정리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제가 유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유서에 그 어디에도 슬픔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기쁨과 평안만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것이 너무나 기대되고 다시 예배자로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 안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소망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확인하는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어요. 이제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싶어서 피아노 옆에 앉았는데 제가 만든 유서에 멜로디를 넣고 있더라고요. 그 사랑과 그 은혜 그리고 그 영원한 소망을 선명하게 담아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곡을 강명식 교수님께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 강명식 교수님께서 이 곡을 다 들으시고 나서 조용히 아무 말씀 안 하시더니 브릿지의 한 가사를 보시고서는 이거 그 친구가 했던 말이라고. 제가 그 은혜에 대해서 감동을 하고 반응을 하니까 작품이 만들어져요. 전 이 곡을 뭐 음원으로 내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곡을 들려드릴게요. 한 사람의 인생에 그 하늘나라의 소망, 주님 다시 만날 그 소망이 새겨졌어요. 저에게서 나오는 거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들려드리겠습니다. 주가 부르신 곳에 나의 발을 내딛고 주 사랑하며 주와 동행하는 삶, 우리의 모든 소망 세상에 두지 않고 주님의 나라 거기 소망 두는 삶, 나의 눈을 밝히신 그의 부르심 따라 살아내는 삶, 그런 삶 되기를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나라는 아픔과 슬픔 없는 곳, 기쁨과 평안 있는 곳, 주님이 계시는 그 나라에서도 우리는 다시 만나리, 주와 함께 기뻐하리. 그 나라
절망 중에도 십자가 사랑 누리며 소망 되시는 예수를 전하는 삶, 나의 눈을 밝히신 그의 부르심 따라 살아내는 삶, 그런 삶 되기를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나라는 아픔과 슬픔 없는 곳, 기쁨과 평안 있는 곳, 주님이 계시는 그 나라에서도 우리는 다시 만나리, 주와 함께 기뻐하리. 그 나라 생의 마지막 순간 주님 만날 그 소망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사랑 감사해, 그 기쁨 넘치네.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나라는 아픔과 슬픔 없는 곳, 기쁨과 평안 있는 곳, 주님이 계시는 그 나라에서도 우리는 다시 만나리, 주와 함께 기뻐하리.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나라는 아픔과 슬픔 없는 곳, 기쁨과 평안 있는 곳, 주님이 계시는 그 나라에서도 우리는 다시 만나리, 주와 함께 기뻐하리. 그 나라 영상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스토리이고,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우리가 담을 만한 하나님의 스토리가 많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삶을 공감해내는 스토리도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 소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그 시선을 영상 안에 담아내는 그런 스토리텔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들의 영상과 작품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전 미디어 아티스트 임원진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아름다운 스토리를 발견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